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제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여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 전에 누가복음 설교를 끝내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지 않고 누가복음의 속편 형식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복음보다 약 한 30년 뒤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하기 전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요한문서를 맨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맨 나중에 설교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제 누가복음 끝나고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갔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그래 안 했는데 그래 하는 게 더 옳겠다. 그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벌써 누가복음 기록할 당시 사도행전 기록 당시하고 요한복음 기록될 당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순서를 기록되었을 법한 순서에 맞게 설교 순서를 했습니다. 그 기억에 좀 더 생생한 것이 누가복음 10장 오늘 이 부분에 10장 1절부터 쭉 이어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주께서 달리 12제자 외에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 하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35 전도팀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복음서를 공부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둘씩 다 짝을 짓게 해서요. 전도하러 갈 때는 혼자 가기보다 그 둘 중에 짝된 사람을 찾아서 불러서 의논해서 함께 기도하며 가게 했더니 짝을 못 찾아서 한동안 헤매고 애를 먹었는데 자꾸 그래도 강조했더니 이래저래 이제 짝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제가 어제 우리 설교자는 그 번역 비평을 꼭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그 사례를 한두 개 찾아보고 왜 번역 비평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아침 조금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17절에 보면은 그 70인을 보냈는데 기간은 확실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며칠 동안에 돌아오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돌아와서 돌아올 때 기뻐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뭐 아주 감격해하고 흥분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 대답이 말이죠. 이르시되 그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하셨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보낸 둘씩 보낸 35개 팀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 떨어지죠?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지 이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 개정판도 그래 되어 있습니까? 번개같이 떨어진다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번역 비평을 하는 분들이 살펴볼 부분인데 이 떨어진다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 핍토라는 단어에서 어근이 핍토입니다. 핍토. 그 핍토를 그냥 말하면 떨어지다 맞아요. 근데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다 하나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 핍토라는 말이 꽤 많이 사용되는데 거의 다 떨어진답니다. 거의 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번에 10번이 다 핍토라는 단어가 뭐 의미 변화라든지 격이나 무슨 시제가 바뀐다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떨어진다는 말을 계속 번역해 왔기 때문에 또 핍토가 나오니까 또 떨어진 걸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다는 말이 되냐면 이게 안 되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이제 원어를 꺼내 살펴보면은 여기 핍토라는 말이 페손타라고 의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페손타. 페손타는 이게 이 동사면서 과거 분사요 능동태 목적격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 수동태죠. 누가 밀었으니까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능동태이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자기 쫄개들이 지금 쫓겨나고 하니까 이 쫄개들 단속하기 위해서 차탄이 내려온다고 해야 말이 맞지 떨어진다고. 그만큼 해도 무슨 말인가 여러분 눈치를 챘을 겁니다. 아, 이거 번역 잘못됐구나. 그 자기 쫄개들이 막 12제자다 이거 이제 35개 팀으로 둘씩 가서 막 쫓아내니까 사단이 막 번개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해야 맞지. 내려온 것을 내가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래가지고 이제 많이 한없는 오해를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 전부터 이제 이 부분 설교할 때마다 번역이 잘못됐고 떨어진 게 아니고 능동태로 내려왔다. 70인 제자들이 땅에서 사람들이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탄이 한테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법에도 안 맞고 또 의미도 안 맞고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것을 자기 쫄개들을 단속하거나 아니면 힘을 실어주거나 도우려거나 어떤 의미가 있어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훨씬 바른 번역일 겁니다. 이런 점도 우리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왕에 말이 났으니까 이 떨어지는 문제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도 보면은 거기도 이제 비슷한 말인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더라. 얼른 보면 이게 무슨 문제냐 또 이래 싶으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말이 매끄럽지 않은 것이 자 이제 무적행은 누가 주관하는 거죠? 무적행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무적행을 열고 닫을 권세가 누구이냐고. 하나님께 있거나 예수님께 있거나 뭐 천사에게 있을 텐데 그러면 무적행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 별 혹은 천사 이런 분이 하늘에 떨어지면 됩니까?
역시 그것도 내려왔다고 해야 돼요. 이것도 역시 능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태가. 여기 보면은 핍토코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핍토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핍토. 내려오다 떨어지다 다 되는데 수동태로 할 때는 떨어지다, 능동태일 때는 내려오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여기 분명히 동사 완료고 분사고 능동태 목적격 남성 단수로 내려온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사명을 띠고 내려온 것이지 떠밀려 내려가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면 또 이게 결코 이게 좋은 번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미세한 미묘한 차이 같아도 실제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떨어진 별이라고 하면은 타락한 별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 소지가 생기는데 타락한 그러면 천사가 타락한 무슨 별이 무저갱을 열고 닫고 한단 말이니까 이렇게 뭐 큰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온이라고 능동태니까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태에 떠밀려가지고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려온으로 번역해야 이게 맞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럴듯한가요? 아무리 봐도 제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떨어지다 할 때마다 이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다 살펴볼 텐데, 자 이렇게 우리가 언론 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그 안 맞는 그런 번역이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말은 좀 대충 말해도 뭐 통하니까 좀 그렇게 문법을 많이 안 따지고, 또 우리가 이 개역 성경 번역될 때마다 우리 국어 문부 체계가 그렇게 정도는 안 됐을 때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로는 일본어 번역본을 많이 참조했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본어 잘못된 거는 꼭 우리도 잘못된 걸로 이렇게 보이고, 또 어떤 거는 일본어는 맞게 했는데 우리 건 또 잘못되고, 그래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 이 4개 정도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중국 문법 잘 모르고 일본 문법 모르니까 영어하고 이제 보면 폴 하면요, 이건 양쪽으로 다 씁니다. 내려온 것도 되는데 폴 하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폴이란 건 아무래도 떨어진 것 같죠? 내려온 것보다. 디센딩 한 것도 아니고 폴 하면 꼭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어 번역도 나는 조금 마음에 덜 드는데, 하여튼 우리 번역은 아무리 봐도 떨어진 별보다는 내려온 별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또 1장 6절 한번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6절,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골로새 1장 6절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뭐 그 말이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왕이면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게 부드럽지 않냐는 거야.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한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제 열매를 맺으면 교회 몸집이 커져 자란다, 뭐 이 말도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번역을 부드럽게 하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부드러운 번역 같다는 거예요. 이거 고쳐본 겁니다.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도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1장 10절도 보세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르게 하시고, 여기 분해를 한번 보십시오. 행하여 합당히 주께의 범사 기쁘게 하고 모든 일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고 아는 것에 하나님을,
읽으면 이래 되거든. 이 헬라어를 그냥 읽으면은 그 우리 문법으로 할 때는 그 우리말에 맞게 어순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어순대로는 안 되거든요. 이 어차피. 그렇게 하면 차라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또 말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다시 밑에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는 거예요. 밑에 게 좀 낫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정서에 안 맞게 번역된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영어 어순을 그대로 갖다 붙이니까 아주 말이 껄끄럽고 이상한 그런 것이 자주 이제 등장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라고 이어가야 말이 더 부드럽게 되겠다. 이런 뭐 지나갈 수 있지만은 그 어딘가 좀 어색한 거예요. 어순이라는 게. 예, 그다음 계시록에 뭐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그 계시록 6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 제가 뭐 한 샘플로 이렇게 이제 뽑아다가 말씀드린 건데,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칼도 안 받고 죽여놓고 이제 그다음에 칼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죽이려면 칼을 받아가지고 죽여야지. 그러니까 죽이고 칼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칼을 받아서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맞는 거죠. 그 어순이, 그러니까 그 태를, 능동태, 수동태를 구분 못 해가지고 내려온 걸 떨어졌다 한다든지 또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어순이 안 맞게 한다 하면은 누가 읽어도 문장이 매끄럽지 않고 뭐 뜻은 통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품위 있는 그 번역본이 나오려면은 지금쯤에는 우리가 이 어순과 함께 문법을 좀 더 살펴서 원만한 번역본이 필요하다. 그래서 번역 비평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성서공회는 이게 교단이 여러 교단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그런 그 번역 비평을 하자는 말을 못 꺼내면 또 예를 들어서 합동측이라든지 고신지 같은 번역 비평이란 말 자체는 막 아주 그 비평 말만 나오면 아주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통합식은 그러면 아주 자유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권 그 지금 현재 개혁판의 그 판권이 올 연말까지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에스라워서 번역 비평 위원회가 연구회가 좀 결성돼 가지고 뭐 일정 기간까지 해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뭐 오경을 먼저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면 좋겠다. 어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뭐 한 2, 3년 안에 그 번역 비평 노트를 쭉 만들어가지고 비평 노트가 달려 있는 그 성경, 그리고 언어가 애매한 것 같으면 지금 이미 비평 노트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BHS라고 그 네슬 알란트판 이런 거 다 비평 노트가 있는데 그런 거 같이 참조하면서 우리는 우리에 맞게 비평 노트를 한번 만들어 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그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 각주를 다르거나 비평 노트를 밑에 만들어서 독자들 하여금 그 원만한 이해에 이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하우스가 좀 더 내면으로 좀 심화되고 깊어지고 또 학문적으로 좀 더 준비가 된다면은 또 일꾼들이 좀 모인다면은 이런 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에 현대어 성경을 출판한 그 출판사에서 에스라 하우스가 새로운 어떤 번역 비평을 해서
책을 만들면은 여기들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해서 하겠다. 이렇게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 책을 여러 판형으로 만들어진 그 성경책 여러 가지를 저에게 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제안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 개인도 보니까 뭐 그런 성경을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출판비도 많이 들고 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시간도 제법 걸릴 것이고, 그래도 아마 그 우리가 그냥 내두면 우리도 되게 공부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책임을 맡겨가지고 누가 다 같이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유익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에는 어젯밤에 그 약간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성경 강좌하는 그런 포맷을 새로 한번 그 재정비하고 연구하고 또 번역 비평 연구회를 만들어서 개역 개정판보다 우리가 좀 더 좋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성서공에서도 그 우리 제안을 좀 그 인식도 하고 중시도 하고 수용도 하고 할 때까지 우리가 성실히 비평 노트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뭐 이미 공부했던 부분입니다만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이 부분도 이게 번역이 애매한 거거든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과 방언 두 가지 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면서 여기 보면 빼먹었다고요, 단어를. 여기 앞에 14장 2절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붙어 있는데, 왜냐하면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특별히 방언이 아니고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하냐 하면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 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가 아니고 원래는 사람들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여기 또 하나 알라가 사이 들어있어요. 반대로 오히려 엉뚱하게, 알라라는 말이 이와는 달리, 그러니까 사람 방언을 말하면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해도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으나 원문에 보면요, 이 데오 앞에 호 데오나 톤 데오라는 그 정관사가 없어요. 그 정관사가 없을 경우는 이게 그냥 신에게거든요. 신에게 일반 신에게 하는 것처럼 신에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 없고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비슷하게 했지만은 이게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거든요, 번역이.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해보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걸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냐 하면, 왜냐하면 방언을 말한 자가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알라 신에게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의 영은 혹은 그의 영으로 이제 어순을 헬라어로 따라하면 이렇게 되고요. 헬라어를 무시하고 우리 어순을 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게 아니고 그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방언을 하려고 하지 말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뜻이거든요. 이 문장 전체가. 좀 어렵나요? 아까 거는 좀 쉬웠는데, 그렇죠? 이건 조금 좀 복잡한 겁니다. 그 빼먹은 단어가 몇 개가 있으면서 이제, 그래서 위에 1절은 뭐 문제가 없는데 2절이 우리 지금 현재 번역 왜냐하면을 빼먹는다니까. 그리고 알라 반대로 하는 것도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니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데, 하나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들어도 된다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오역이거든요. 이런 것은.
방언을 영이 기도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방언을 삼하지 말고 예언을 사모해야 될 이유를 말한 거거든요. 이 구절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참 심각한 오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목사들은 되게 잘 모르고 있는데 귀신들은 그걸 귀신같이 알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속여 먹으니까 이게 우리 목사들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거예요. 깔끔하게 번역해가지고 그런 오해 소지가 없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14장 14절도 역시 번역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로 했는데 이거 하거니와라는 말이 전혀 안 돼요. 말이 개운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뭐 말인데 하거니와 나의 영은 열매를 맺지 못하라. 이게 제가 볼 때 아주 심각한 오역인데 저보고 만약 이걸 번역하라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지만 이 대가 있거든. 대 역접의 접속사 대가 있기 때문에 한다지만 나의 마음의 열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는 그럼요. 열매 없는 마음의 열매 없는 것을 왜 하겠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이제 방언 옹호론자들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열매가 없어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하면 그 내가 만일이라는 것은 가정법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법 지금까지 그런 이상한 짓을 안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글쎄 내가 만일 지금 그 방언으로 기도한다 하자 그러면 내 영이 기도한다고 기도한다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하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번역을 살짝 잘못했는데 의미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가정법 현재 부정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긍정문이 아니고 부정문이라는 거죠. 또 이것도 보면요. 그러면 어찌할꼬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하리라 나는 할 것이다로 결심문처럼 됐는데 그 원어를 보면요. 티운 에스틴 하면 what is it then? 그럼 뭐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강한 의문문도 시작합니다. 아주 의문하고 이게 불만적 의문문이야. 부정적 의문문인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그래 그 방언이 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며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영으로 참여할 것이고 또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것이다. 이중으로.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누가 알아듣고 아멘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중으로 해야 되는 거 불만을 표시하는 이게 문장이지 그래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바울이 지금 아주 짜증스러워하면서 불만을 나타내는 문장인데 우리 의식에는 그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불만을 나타낼 리가 있나? 바울이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전부 오역을 하니까요. 그 원래 바울이 말을 하려고 했던 그 리얼한 의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것을 다 그냥 긍정으로 이렇게 인식하게끔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외국어들을 영어 글로사이스라고 복수로 쓰고 있거든요. 외국어들을 복수의 언어들을 많이 말하는 말입니다. 이 프로슈코마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국어를 많이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하면서도 그래도 그렇지만은 내가 교회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를 하는 게 1만 마디의 방보다 낫다. 여전히 방은 부정문이고 전체를 이게 볼 때 우리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원의도를 인식을 하고 또 문법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고린도 그 전서 14장에는요, 번역이 한두 군데 잘못된 게 아니고 적어도 리렉 구절이 애매하거나 혹은 오해 소지가 있게 오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꼬장꼬장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가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그 비평 노트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큰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의 젊은 사람 세계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에스라하우스판 그 성경을 참조해봐라. 그 비평 노트를 한번 봐라.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더 성실히 좀 공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예언 말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은 딱 이렇게 하고 외국 언어들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는 마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하는 것은 금하지 말라는 뜻이지 방언 기도를 금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전부 다 방언 기도를 금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이제 전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5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한 4절 한 5절 정도를 손질해가지고 그 바로 읽기를 해보면요 훨씬 편안하고 바로 그 방언을 바울이 그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번역만 바르게 해도. 그리고 이제 그 이 문제를 다룰 때 영적인 문제 다룰 때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 너희가 이방에 있을 때는 그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결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는 말에서부터 뭔가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방언 말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갤론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거짓 사도들이 장난을 친 거거든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방언 이상한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유익이 없는 방언 덕이 안 되는 거 교만한 거 이런 것이 이제 증거되면서 그 길로 피해버린 건데 그 정도를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이 휘둘리고 교회가 지금 이 거짓 방언 때문에 휘둘린 걸 하면 그 피해를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 큰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그리고 뭐 요즘도 이제 그 방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동영상 올려온 게 한두 개가 여러 개 올려놨는데 한 개 들었을 때는 불만을 하다가 2개 들었을 때는 회의를 하다가 3번 들었을 때는 이제 갈등을 하다가 4개 이게 뭐 몇 개 듣고 나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겠다 하더니 이제 나중에는 내려놓게 되었다. 안 하고 나니까 이렇게 편한 줄 몰랐다. 이런 얘기가 지금도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에스라하우스가 할 봉사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래도 뭐 대체로 크게 의견을 달리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번역 비평을 해서 이것이 섬기는 것이 우리가 그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미래 세대에게 바른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는 그런 봉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이제 어제 잠깐 뭐 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은 뭐 어제 또 밤에 보니까 자고 나니까 많이 갔어 그렇죠. 자고 나니까 사라진 사람들이 많았더라. 그 뭐 교회 또 뭐 성실히 섬기느라고 가셨지만은 그 연락을 해서 제가 이게 그 신청하신 분들의 주소는 인터넷에 있어서 다 가져왔는데 신청 안 한 오늘 현장에서 어제 현장에서 한 분은 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마치고 할 때 주소를 좀 써주시면은 카드에도 보니까 대충 안 쓰고 막 또 성실하게 안 쓰거나 이메일이 안 들어있거나 이메일을 갖다 너무 흘려 써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요. 정자로 또박또박하게 이메일도 잘 써주시면은 그래서 이런 그 모임을 갖거나 할 때 누군가 책임자를 세워서 번역
그 비평 좀비 연구회 또는 그 청소년 역사 성장 강좌 준비위원회 뭐 이런 거 좀 연락도 하고 이번 그 포럼 때는 또 뭔가 남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태까지는 뭐 제가 쓴 어떤 연구한 것도 조금 나누고 뭐 책을 또 나누고 이런 걸 끝났는데 이제는 여러분도 관망만 할 게 아니라 동참을 하고 또 협력하는 그때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동안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각기 따로 나름대로 그저 일하면서 힘이 결집되지 못한 거 다 종이 불차리고 성실하지 않았던 탓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늦었지만은 힘을 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보다 원 목적에 가까운 그 번역판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살펴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